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자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고 거북한 두 주제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대로 하나는 전도하라. 참 부담스럽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거북스러운 것은 헌금하라. 이 말씀이 때로는 힘들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 가운데에서도 구제헌금, 이걸 또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목회자들도 참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에 어쩌다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만 일부러 주제를 삼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나올 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힘들어 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인기 있는 목사 누구일까? 헌금 강요하지 않는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강요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듣기에는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참
성도들도 이 헌금 설교를 참 많이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의 대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일인데 거북스럽다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힘들지만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그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을 따라가면서 정말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그리스 북쪽에,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헌금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남에게 베풀었다, 구제했다, 헌금했다, 연보했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편안해서 부자라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 그 환난 속에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먼저 우리가 본문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큰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으로 생각하고 헌금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연보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마 요즘 성도들 가운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무슨 헌금이 특권입니까?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은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것, 내가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특권입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도와달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도와주고 싶지만 또 이걸 적절하게 잘 분배하거나 가려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참 이런 구제를 요청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서 교회에 요청하기도 사실 담임 목사지만 때로는 여간 부담스러운 또 교인들에 대해서 괜히 또 미안스러운 마음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교우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도움받던 교회인데 도움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니 이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가 도울만 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제나 연보, 헌금을 마치 세금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곤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내가 자원해서 기쁘게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껏 그런 신앙에 다다랐을 때 마음껏 헌금을 하세요라고 권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 구제, 헌금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쪼들리는 가운데 헌금을 했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거나 많이 알아서 헌금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 의해서 헌금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쪼들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에 넘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3절,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연보, 구제헌금을 드릴 때 힘에 닿는 대로 최대한으로 헌금을 했다, 그런 말이죠. 예컨대 어느 날 교회에 헌금 일정한 부분의 몇 퍼센트를 구제에 사용합시다는 결정을 하고 사용하게 될 때 끝자리가 80이나 90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율법으로 생각하고 딱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아구를 채우시지요. 그거 꼭 거기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맞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마저 채워서 넉넉하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화석처럼 굳어버렸고, 어쩌면 그렇게 비정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옹졸하고, 어쩌면 그렇게 째째한지 모르겠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인이 헌금을 이제 이렇게 보도를 쭉 보는데 특별한 헌금이 있을 때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좀 굉장한 금액의 11조를 하셔서 뭔 좋은 일 있고 특별한 일이 있나 생각을 하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집사님, 좋은 일 있고 이렇게 정말 수입이 많아서 큰 헌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물론 제가 10의 1을 드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가 10의 2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미리 가불하듯이 땡겨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됐는지 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저는 그런 섬기는 신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밖에 집회가 있을 때 연보, 헌금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런 강의가 있을 때마다 그분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랬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용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고백할 때는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듯이,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은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힘에 닿는 데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막상 이렇게 돕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늘 후회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도울 걸, 조금 더 할 걸, 내가 조금 더 했더라면 좋았을까 하고 늘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 이하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고, 4절에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했다. 간절히 그것도 요청했어요. 아니, 세상에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느 가난하게 사시는 집사님이 제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셨어요.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향해 장사를 하면서 아주 근근히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또는 목사님에게 도와달라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그런 분들에게, 다른 사람 다 모르게 하시고 꼭 그런 분들에게 이 헌금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펄쩍 뛰었습니다. 왜? 그분의 형편을 알거든요. 안 된다고. 아이, 집사님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당장 가져가시라고. 다 교회 헌금 많으니까 그걸로 다 하면 되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연히 또 조금 돈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런 헌금, 이런 귀한 거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요청해서 목이 메인 제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 헌금을 귀한 곳에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며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남아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헌금 또는 특별히 연보, 구제 헌금은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모아놓은 물질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바치는 마음으로, 아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바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야지 누군가의 강요를 받거나 아니면 제 마음대로 드리는 헌금이 잘못되면 시험 들기 딱 맞고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되고 그만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교만하게 돼서 그런 헌금 안 드린 것만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면에서 뛰어났다 그랬어요. 말솜씨나 믿음이나 열정이나 그들 간의 사랑이나 모든 것 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 명령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사람들의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에 못지않는 그 사랑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당신이 가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역시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회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빌 때 정황이 1년 전부터 이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끝까지 처음 그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다짐, 열정 유지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제를 하면 여러분들 어려울 때 또 그분들이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형편에 맞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없는 것 빚내가면서 끌어다가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에 맞게 그랬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정에 격해갖고 뭐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 강사 은혜 받고 그냥 자기 막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웠지만은 여러분 어떤 충동적인 헌금은 옳지 않습니다. 뒤에 감당하기 어렵고 시험 들기 그렇게 귀한 헌금 해놓고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더 기도하시고 계획성 있게 내가 내 힘에 맞는 일인지를 잘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째째하고 옹졸하게 막 다 계산 다 해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헌금의 문제는 귀한 것인데 또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가 딱 좋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 헌금은 강요하거나 강요를 당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에 맞게 계획성 있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된 일인데 또 그만큼 또 때로는 시험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를 바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할 때 저희들 정말 강요를 하거나 강요를 당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믿음은 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연보는 구제한다는 뜻이 더 강하고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뭐 기독교에서 이걸 다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헌금이나 연보 그건 여러분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구제헌금도 11조도 감사헌금도 다 하나님 앞에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유튜버들을 보면 11조 하지 말아라. 구약적인 것이고 굉장히 인기를 끌려는 것인데 여러분 11조 율법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10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그 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강요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예물은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 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